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제가 설교를 맡은 후에 아담, 그다음에 하와,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에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죄인이었지만 오실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아담 기억나시죠? 그리고 교회를 예표했던 그 신부, 교회를 예표하는 신부였던 모든 산자의 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하와. 그다음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즉 원죄 하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단순히 형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인 사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사탄 자신은 자신의 운명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의 후손을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과정,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과정이 성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런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은 단순한 그런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는 그런 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서 셋을 주었다고 말하는 그 아담의 고백, 그 아담의 고백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셋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담은 아벨이 죽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아담이 이제는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서 계속해서 나아갔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때문에 때로는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많은 믿음의 선친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실수를 하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벨의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을 정도로 이제는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셋을 낳고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녹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신 그 셋의 5대손으로 에녹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 설교에서 계속해서 인물 중심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이 그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녹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냥 이야기가 한 절로 끝나버립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바로 6장에 들어가면 홍수 심판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에녹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좋아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좋아했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에녹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에녹은 성격이 아마 별로 드러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에녹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한 절로 짧게 나온 에녹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 에녹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항상 기도할 때, 젊었을 때 항상 기도할 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동행의 의미가 뭔지도 솔직히 모르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것만은 확실히 제가 알겠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거든. 그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도 뜻도 모르고만 하면서 하는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에는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게 좀 유행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한때 저도 젊었을 때 주여 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막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솔직히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면서도 솔직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학교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학교 바운더리를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 학교 안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사립학교에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은 평생 사립학교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한 학교에만 근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저를 공립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공립학교를 가면 5년마다 한 번씩 학교를 옮깁니다. 또 공립학교를 옮긴 다음에 저를 중국에 보내셨어요. 중국에서 3년 동안 학교 선생님으로 중국에서 또 근무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하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는 군부대를 돌아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제대한 다음에 군부대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남자들은 제대한 다음에 그쪽을 보고서 오줌 다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군부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그 한계가 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네팔도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도 갔다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그 지경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막 있습니다. 물론 선교하러도 가고 싶지만 오로라로도 보고 싶고요. 봐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오로라에 대해서, 그죠? 예. 예. 제가 하는 게 보통 창조과학도 많이 하니까 그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더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11장,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엇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에녹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셋의 그런 후손으로 계속해서 그 셋의 5대손으로 태어났다고 했죠. 셋의 계보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원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에녹도 원죄 하에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에녹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에녹도 원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복음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에녹을 24절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문맥적으로 본다면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옮기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과 홍수 심판에 대한 관계는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게 헷갈리죠. 반복되고 요약을 하면 에녹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의 문맥으로 본다면 곧 임하게 될 홍수 심판을 예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지금 유다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에녹은 홍수 심판을 예표로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일어날 최후 심판을 경고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에녹은 홍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사람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에녹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전해준 그 원복음을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계시의 말씀을 에녹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동행했던 에녹에게 분명히 그러한 마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속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에게 전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기 싫지만 인간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에녹에게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에게 전하셨을 것입니다.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든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하는 양측의 대표자가 나와서 싸움을 하고 패한 쪽은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럼 멸망이죠. 멸족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 고대 전쟁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표자 다윗과 골리앗이 대표자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랬더니 벌벌 떨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사기가 올라서 블레셋을 쳐부십니다. 옛날엔 그랬다는 것이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창을 든 용사라는 것은 바로 전쟁의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좋은 이름인 것 같죠. 전쟁을 대표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의미가 내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다, 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라는 뜻의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런 뜻이 포함된 걸 알면서도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좋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도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였습니다.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또 에녹의 또 다른 부분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하면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5장 안에.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엄숙한 선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논리로 말하면 에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에 대한 예표의 인물로 세움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던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에녹의 옮겨짐이 육체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만 초점을 진짜 죽지 않고 간 거야?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점에서 확실한 것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도, 그것은 첫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 그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방도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옮겨질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네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신 다음에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했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네가 믿느냐? 아멘. 에녹은 이렇게 생명 있는 사람들의 예표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논할 가치가 있는 사람과 논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가 다릅니다. 룻기에 보면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대를 이어줄 손자도 없었습니다. 쫄딱 망해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형제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신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아준다든가 가업을 일으켜주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룻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그 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2순위였던 보아스가 그 일을 자원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는 읽어보시면 기업 물을 자 1순위였지만 그 거절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개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개. 이름을 밝힐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요. 5장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아담의 계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계보에는 확연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가인의 계보에는 나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반해서 아담의 계보에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일일이 그들의 연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는 반면에 가인의 계보에는 창세기 4장 18절을 예를 들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면서 연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인지 나오지 않고 언제 죽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연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연수로 셈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웰빙이 대세로 자리 잡은 시대 아닙니까? 100세까지 사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연수로 쳐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전도서 말씀이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았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우리도 역시 에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에녹과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교회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언하면서 주의 임하심과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할 자격도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시는 분들은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보신 다음에 우리 찬양 다시 할 겁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는 기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그 길은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라. 가는 사람이라도 많으면 좋겠는데 가는 사람조차가 없을 때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리. 나 어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요, 든지 미워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충성하리.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 그 첫사랑, 우리가 쓰러졌을 때 그 첫사랑을 생각하고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평생 그 길을 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세상에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에녹을 일찍 데려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좋은 씨앗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악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에녹처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